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창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자연 만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지으시고 또 공동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집집마다 다 유산이 있습니다. 꼭 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병명은 가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제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저질환입니다. 좀 제목이 흉하죠? 병에도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병명은 가족에서 말하려는 것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은 가장 행복하고 친밀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생겨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일그러진 가족이 만든 병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려면 인생이 행복하려면 참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부간,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돈이 병이란 말도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어제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돈이 병이다. 사람마다 돈에 대한 생각이나 문화가 다릅니다. 다 똑같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군포지방에 목사 몇 사람이 앉아서 한담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를 둘러싼 금전 문제, 은퇴하면서 깨끗이 마무리하지 못한 어떤 선배, 욕심을 부리는 후배 아무개 등 다 남 흉보는 얘기였습니다. 참 재밌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남 뒷담화 아닙니까? 금전 문제에 관한 한 남 흉보는 사람들 보면은 비교적 뒤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당당하죠.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적어도 가족이든 공교회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과 교회를 신성하게 여기고 또 사랑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기에 예수님의 이야기 소재로 등장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반면교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작하실 때는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결론까지 다 듣고 나면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예수님 비유의 특징입니다. 시작은 남 얘기인데 듣고 나면 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청지기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자 혹은 어떤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담아 들을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진상을 파악한 후 해고를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인간이 마주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동안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위기를 만난 청지기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빠져나갈 묘책을 강구합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어떤 집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지기.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여기에서 경제를 뜻하는 영어 이코노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이야기는 경제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청지기 이야기는 한마디로 경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청지기의 처신을 예화로 들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경제 생활, 재물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자는 멀리 살고 있는 부재지주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청지기를 고용하였고 땅과 수확을 관리하는 전권을 주었습니다. 사실 청지기의 권한은 아무리 주인이 전권을 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권한은 주인의 신뢰 여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도 주인은 합리적입니다. 청지기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고 합법적으로 그를 해고하려고 조치를 취합니다. 인수인계를 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하고 종은 다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직무에 충실하면 주인의 신임을 얻고 보너스를 받지만 그러나 불충실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청지기의 본분에서 벗어난 경영을 한 그는 파면을 당할 처지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위기를 만난 청지기는 주인에게 마지막 재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대담하게 장부 조작을 시도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지주에게 주는 임대료는 현물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소작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갚아야 할 빚과 이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감해 주었습니다. 빚이 얼마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50마리라고 고쳤습니다. 빚이 얼마요? 밀 100섬입니다. 80섬이라고 감해 줍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탕감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린 행위였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신세진 자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나중에 자기가 최악의 경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여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한마디로 사기꾼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용인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주제는 경제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잘잘못을 따지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청지기의 약삭빠른 처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적어도 그 청지기의 경우 위기관리 능력만큼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혀를 차면서도 적어도 제 앞가림에서 그 청지기는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단호하고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파멸이 그를 덮치기 전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비록 부당하지만 재빠르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장부를 조작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충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래도 배울 점은 있다. 너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닥칠 것이다. 그럴 때 이 청지기처럼 단호하게 행동해라. 현명해라.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예전에 도둑에게 배워야 할 10가지 이런 유머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밤늦게까지 일한다든지 목숨을 걸고 일한다든지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재물의 관리에 대한 지혜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사한 주제의 비유들이 세 가지 연거푸 나온다면 누가복음이 강조하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했고 먼 나라에 가서 모두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결과 이제 파멸의 위기를 맞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채 증서를 가지고 채무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일부 탕감해주는 선심을 씁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웃인 부자는 부유하게 살던 생전에 자기 집 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거지에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질 않았습니다. 너무 인색하게 재물을 관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적어도 남의 재산으로나마 인정을 베풀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지만 그러나 나사로의 집의 부자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위해서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자비 없는 부자의 인색함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누가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행위는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외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단히 급박합니다. 너라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논점은 이 세대의 아들들, 즉 현실과 늘 타협하고 사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또 빛의 아들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사에서 특히 돈 버는 일이라면 교묘한 방법과 지식을 다 활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법망을 피하거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어서 제 편을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돈 버는 자유는 그러나 제한적이고 그들의 행운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이 세대 밖에서는 어떠한 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세속의 문화권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세대의 자녀들과 이웃하며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 안에 보내신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누릴 재물보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영원한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빛의 자녀들은 종종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어서 분별력을 잃을 때가 많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참 답답하기도 하다. 적어도 꾀를 부리는 일이라면 어둠에 속한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배울만 하지 않느냐? 그들은 얼마나 꾀가 많고 얕고 무법적이고 그리고 제 이익에 따라 행동하느냐? 그들은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온갖 악한 꾀를 써서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으로 장차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었고 자신의 불행한 장래를 위해 대비했습니다. 이른바 위기의 때를 준비하면서 든든한 보험을 든 것입니다. 그의 얕은 꾀는 심지어 주인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을 도와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비는 한 인간의 내세를 위한 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은 실은 네 것이 아니라 위탁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관리할 청지기에 불과하다.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네가 하늘에서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네가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재물을 다루는 법을 깨달아라. 경제를 운영하는 법을 깨달아라. 물론 불의한 방법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행여 불의한 재물일 망정 좋게 관리해라. 좋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비유의 교훈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은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가진 것이 많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이 땅의 부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돈을 사랑하는 너희도 그 재물로 사람을 얻는데 사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잘 다루면 지혜롭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통일교가 온통 뉴스에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에 관한 한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될 만큼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우상이고 경제가 종교가 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양자 택일의 문제로 놓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소유물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재물을 다루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 위탁한 하나님의 선물과 과업을 충실히 관리한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분배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함께 공부했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권능을 돈으로 사고 싶었습니다. 성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시모니즘이라는 말입니다. 시모니즘. 그 시모니즘은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시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점점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아서 물질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한 가정의 경제든 재물에 대한 법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가 혹은 존경받던 목회자가 쉽게 비난을 듣고 무너지는 것은 그 넉넉하게 받은 재물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한 사람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청지기는 단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내 생애를 어떻게 책임있게 운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바로 나는 내 인생의 운용자요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소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금전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내 장래의 운명과 영생의 과제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나는 내 인생의 관리자로서 어떤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위기와 기회의 순간마다 진실한 청지기다운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